가치 있는 삶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13장 이렇게 시작에 보면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네, 누가가 썼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마가복음은 마가가, 요한복음은 요한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쉽죠? 누가 지었는지. 시편은 다수. 다수. 13장 이렇게 시작해보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부터 시작을 해요. 빌라도가 여러분 많이 우리가 항상 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식민지입니다. 식민지니까 다스리는 나라에서 총독을 박연해서 그 나라를 이제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봉왕이라고 해서 왕들을 세워가지고 왕들이 다스리게 했고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여가지고 제물에 섞여서 이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식민지 삶을 살면서 정말 어려운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모아가 나온 비유가 또 진행이 되다가 오늘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식민지였던 적이 있었죠. 누구에게? 일본에게 식민지였었던. 근데 사실 뭐 식민지는 아니었지만 식민지처럼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 전에 중국. 지금 중국이고 옛날에 명나라, 청나라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공물을 바치고. 우리 식민지는 일본만이라고 생각하겠는데 사실 그 전부터 오랜 세월 동안, 왜냐면 공물을 바치고 이런 거, 뭐 노예를, 종들을 보내고 이런 건 식민지잖아요. 말이 좋아 형제국이지 완전 식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식민지를 살았던 거예요. 식민지에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떠한 평가를 해요?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항상 자기 탓이라 그래요? 누구 남의 탓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못 되면 조상 탓이에요. 왜 자기 탓이지?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인생이 안 됐어. 그럼 부모님 탓이에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하면 잘된 거예요. 부모님 탓도 아니에요. 잘 되면 부모님 탓도 아니에요. 자기가 잘해서 된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버이 줄이니까 무조건 부모님 덕으로 합시다. 여러분들 잘 되면 누구의 덕이에요? 부모님 덕이에요. 아셨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평가하는 가치의 기준이 어떻게 상당히 낮아요. 높은 사람들도 어떻게든 끌어내리죠.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 걸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 사람들이? 오, 잘생겼는데? 그래요? 남자로 가면 남자는 잘 이렇게 안 느껴져. 여자로 갈까요? 왜냐면 남자들은 화장을 잘 안 하잖아요. 화장하고 온 남자분. 이건 뭐 다 자신 있어서 화장 안 해야 되잖아. 여성분, 남녀 비하를 하는 게 아니라 남자는 원래 화장을 거의 안 합니다. 물론 요즘에 많이, 군대에서도 한다고 그러는데, 비비크림 뭐 바르고, 뭐 크림 바르고, 막, 대단합니다. 저희 때는 그랬다가는 큰일 났을 텐데. 하여튼, 여성분을 합시다. 여성분. 왜냐면 여성분들은 내가 이렇게 프로필이나 이런 거 보면 모르겠어. 제가 이제 밴드에 들어가서 이제 클럽에 이렇게, 배드민턴 클럽에 들어가면 사진들이 쭉 올라오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 운동하면 얼굴에 보통 거의 민낯이 많고, 이렇게 화장을 해서 살짝만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그런지 않나? 남자들은 잘 모르겠어. 아주 예쁜 여자가 지나가. 그럼 뭐라 그래요? 화장을 해서 그렇든지, 뭘 이렇게 바꿔서 그렇든지,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야. 와, 정말, 정말 예쁘다. 그래 본 적 있어요? 야. 있어요? 네. 오, 괜찮은 사람들이 많군요. 그러니까 가치를 평가할 때, 정말 좋은 쪽으로 평가를 하고 그래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도 어떡해요? 우리는 항상 기준이 공부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가치 있는 사람이고 공부를 못하면
야, 너 그렇게 살아서 나중에 뭐가 되려고 시작해가지고, 물론 교훈적으로 필요하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 애들이 공부를 못 해본 적이 없어서 몰라. 그럴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뭐, 맞아. 못했으면 제가 뭐라 그럴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죄송해요. 하여튼 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가치를 평가할 때 우리는 기준점이 확실해. 돈이 많던지, 인물이 좋던지, 아니면 직장이 좋던지, 아니면 공부를 잘하던지. 이게 가치를 평가할 때의 기준이잖아요.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뭐야? 벌써 이름 자체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렇죠.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시다. 일단 기준점 자체가 상당히 낮죠. 상당히 낮죠. 제가 장애인을 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봤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18일 동안이나 귀신을 들여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네, 18해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힘든 세상을 살았을 거예요. 뭐 편하게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나 아마 이분은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겠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본인이 스스로 힘든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해.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지금 내 인생이 힘들어. 내 인생이 힘든데 옆에 와가지고 야, 너 네가 잘못해서 그러고 너 이래서 그렇고 이래서 그렇고 이래서 그렇고 이래서 그렇고 이래서 그런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더 힘들지. 근데 힘들어. 힘든데 걔도 옆에서 그래도 잘한다고 그러고 잘한다고 그러고 잘 못해도 그냥 잘한다고 그러고 그래도 희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그러고 나가야 그걸 이겨나가지. 계속해서 그게 안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희 어렸을 때나 지금 요즘은 잘 안 그러겠죠.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자랑했다만 해도 어른들이 딱 좋은 말을 잘 안 했어. 그죠? 얘기하면 다 여기고 얘기하면 다 줘주고 막 그런 거였어. 요즘에는 그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요? 요즘에? 그래, 거쪽을 쳐다봐. 승민이 커지네. 그럴 분들이 아닌데. 예,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힘든 사람은 누가 힘들어? 본인이 제일 힘듭니다. 우리 옆에서 보는 분들도 힘들긴 하겠지만 사실 본인이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스스로 평가를 할 때 여러분들은 가치를 평가할 때 몇 점을 평가를 해요? 나는 만약에 100점이 만점이다 그러면 스스로를 평가할 때 몇 점 정도 줘요? 나는 우리 집사님 모시고 있는데 저 정도 연세에 거의 뭐 건강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 거의 100점? 20점? 진짜 한 100점은 넘을 것 같아요. 평가를 딱 하고. 네. 나를 평가할 때 평가의 점수가 몇 점 주는데요? 나는 100점이다. 100점은 너무 교만한다. 90점 이상. 나는 90점 이상. 없어요? 80점 이상? 80점 이상은 70점? 60점? 이게 누구 잘못일까요? 너도 60점도 안 되는 거야? 때를 놓친 거죠?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평가할 때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것, 이런 것 되면 기준으로 삼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나는 못났어? 아무리 해도 안 돼. 나는 머리가 나빠. 환경이 좋지 않아? 건강이 좋지 않아? 가난해. 물려받은 게 없어. 여러분, 그런 것들,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 인생에서 너무도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온 거예요. 가치의 기준이 낮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온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10절의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안식일이 되면 못 움직여요.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에는 못 움직여. 그래서 몇백 미터 이상을 움직이면 일이야. 그래서 못 움직여. 그래서 그 안에다 무엇을 만드냐면 회당을 만들어. 그래서 안식일에는 어디 가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듣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회당의 그 대표가 회당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같은 경우죠. 이 회당장에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그 여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꼬부라져 고통 속에 있는 이분이 회당에 온 거예요. 원래 회당에 잘 못 오는데 이분은 오셨네요. 회당에 오면 일단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이웃인 거예요. 왜냐면 멀리 못 가니까 가까운 데 갔을 거 아니에요. 가까운 데밖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한 30분 거리에서도 오고 막 이렇게 오잖아요. 당시에는 그러지 못해. 운전도 못하고 하여튼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딱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기 동네 사람이 온 거잖아요. 동네도 상당히 가까운 동네 사람이 온 거잖아요. 그럼 이 여인이 힘들어하는 거 다 알겠죠. 누구나 다 알지 않겠습니까?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12절 말씀을 볼게요.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내 병에서 놓였다 얘기를 딱 하신 거예요. 그래서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안수했으니 벌써 어떻게 해서 구부러졌었는데 이제 어떻게요? 펴졌어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안식일에.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14절.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아멘. 군대에 가면 군견이라는 게 있어요. 군견이 보통 이제 군대는 그 1종, 2종, 3종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해요. 1종, 2종, 3종처럼. 그래서 평가를 쭉 하는데 군견이 몇 종인데? 몰라? 아니 너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군대는 안 가서 모르겠어. 뒤에 있는 얘가 하여튼 군견이 요쯤에 있어요. 이게 1종대 쪼개가 군견이 요쯤에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위에 있을까요? 아래 있을까요? 아래 있어요. 아래. 왜? 그래서 우리는 뭐만도 못하다? 그래서 나왔나? 왜냐면 사람 많으니까. 걔네들 아주 귀하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니, 일할 날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라는 게 아니라 뭐였다고요? 분내. 여러분, 분냈다는 것은, 여러분, 분내 보셨어요? 분내 보셨어요? 누가? 남편한테는 아니었으면? 네, 자녀들한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분을 낸다는 거는 정말 화가 어디까지, 머리 끝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인가? 후배가, 저래가지고, 내가 딱 한 번. 그리고 나서 제가 딱 생각했어요. 여기 쭉 올라가서 그때 쓰러질 뻔했어. 하도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의 분은 내지 말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해요. 지금까지. 그냥 화를 내. 그럼 이게, 우와, 예수님은 딱 노발대발 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야. 예수님 뭐 하셨어요? 고치셨어요. 병 고쳐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18해 동안, 하필 18해 동안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낫게 해주셨다고요. 이게 화낼 일이에요? 이거 분낼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병을 고쳐줬는데. 근데 문제는 안식일에 고쳤다는 거예요. 안식일.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일할 날이 엿새가. 아니 6일 동안이나 일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와서 고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단 객관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일을 며칠 동안 하셨을까요? 월, 화, 수, 목, 금. 원래는 일요일이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달력에 빨간 날이 일요일이 첫 번째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원래 토요일입니다. 근데 이게 바뀐 거죠. 예수님 부활로 해서. 일, 월, 화, 수, 목, 금까지 예수님은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놀고 이제 여행이나 다니고 산보나 다니고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도 5월 하셨어요. 2일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7일째 되는 날에도 일을 하신 거예요. 다른 날에도 일을 하셨고 오늘 7일째도 한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여기서 고쳐주셨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요때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면 다른 데 가야죠. 다음날. 그럼 예수님이 고쳐줄 기회가 딱 왔는데 고쳐주셔야죠. 야,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년에 다시 오면 너 고쳐줄게. 이러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쳐주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막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일할 날이 열쇠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얘기를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한테 대들 수 있어요? 병을 고치는 사람이고 막 인기도 많고 그런데 대들었다가 네가 꼬부라잖아. 그러면 이게 다 골치 아파지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아니 뭐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일할 날이 그런데 굳이 오늘 와서 해야 돼? 아 저 사람 문제가 있네. 직접 대고는 못하고 어떻게 뒤에다가 막 얘기하는 거 사람들. 이걸 뭐라 그래요? 선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동을 누가 잘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동을 잘해. 그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선동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내가 말할 게 있으면 직접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라도 저하고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얘기하지 마요.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얘기하면 이 말이 어떻게 돼요? 오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나게 커져요. 목사님이 거짓말을 했대. 그러면 이게 돌고 보다가 목사님이 거짓말해서 사람을 죽였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직접 뒤에서 막 모함하거나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깨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아멘. 외식하는 자라는 것, 외식하는 자들은 그 밖에 나가서 그 짜장면을 사 먹었다 이 외식이 아니고 뭐냐면 위선자라는 얘기예요. 위선자. 그러면서 예로 든 게 뭐냐면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 양들은 물을 마시러 가야 되는데 집에서는 다 먹을 수가 없죠. 왜냐면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 소나 양이 뭐 한두 마리도 아니고 뭐 100마리 뭐 몇백 마리씩 이렇게 갖고 있는데 얘네들을 물을 먹이려면 어떻게 물을 어떻게 다 떠와서 안식일에 내려가야 되잖아요. 원래 안식일에는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근데 이 물을 금요일 날 저녁이 되기 전에 다 떠다가 집에다 갖다 놓고 안식일 되면 얘네들 다 먹여야 돼. 이게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인데도 뭘 해요? 가서 물을 먹이고 오는 거야. 근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안 된다고요. 그들의 법대로 한다면 이동할 수가. 왜냐면 얘네들 먹이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허용을 해.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분견 얘기를 한 거야. 아니 너희들은 안식일에도 가서 걔네들 물 구덩이에 빠진 짐승이 빠지면 건져주고 그러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러냐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 했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 외양간에 이끌고 가서 물 먹이지 않느냐. 너희들도 안식일에 일하지 않느냐. 근데 왜 그래? 그러는 거야. 16절 볼게요. 16절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죄인 가운데 네 아브라함의 딸을 당신의 이 외인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
18일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사탄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건 상당히 귀중한 존재라는 거죠. 보기에는 꼬부라진 여인이지만 이 여인 자체의 가치는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평가를 할 때 아브라함에 대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될 이 여인인데 너희들이 꼬부라졌다고 해서 같이 평가를 절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양보다 못한 취급을 하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기준을 정할 때, 가치를 정할 때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딱 보고 평가를 할 때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구나 평가하는 게 사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관계 맺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알까요, 내가? 같이 살아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몰라요. 얘는 알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잖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모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당연하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돼? 평가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평가할 수가 없어요.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키운 자녀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우리가 대충 얘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자랐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아이가 둘 있지만 저랑 되게 많이 닮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저랑 전혀 안 닮은 부분도 있어요. 그건 누구한테 닮았나? 엄마 닮았나? 엄마 닮았나? 원래 그러잖아요. 좋은 건 아빠 닮고 안 좋은 건 엄마 닮았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나?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평가할 수 없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물론 쌍둥이들도 서로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평가할 수 없습니다. 가치 특히 영적인 가치는요 평가할 수가 없어요. 평가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무수히 많은 평가를 하죠. 우리는 평가를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도와줍시다. 그 시간에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런 것들을 해줍시다.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도와주어야 되죠. 저 사람이 잘 됐어.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땅도 사고 집도 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됐다고 해줘야죠. 내 사촌이 땅을 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됐다고 해야죠. 근데 배 아프다고 하니까 물론 이제 안 되면은 깨소금 마시다 그런 것까지 하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되는 것은 잘 됐다고 해줍시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을 잘 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잘했어. 그리고 나도 더 잘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기본적으로 습관적으로 되어져야 돼요.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도 계속 하다가 보면 됩니다. 계속 하다가 보면 돼요. 저도 이제 운동이나 이런 것들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계속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 이렇게 해야 어떻게 한다고? 성장한다고. 그렇게 하면 성장하겠죠. 근데 선수가 아닌 이상은요, 성장을 하지 않고 포기합니다. 관둬. 더러워서 못해먹겠네요. 관둬요. 성장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관둬.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그러면 강하게 키우면 성장하겠죠. 근데 성장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관둬요. 상처받고 포기하고 관두고 그리고 그것이 머릿속에 팍 새겨져가지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천천히 가도 그런 일들은 만들지 말자.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가 의도치 않게 움직이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관계가 틀어지거나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분들과도 관계가 좋기로 해요. 다음에 언제나 만나도 몇 년 후에 만나도 반갑잖아요. 여러분 그런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배신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상황은 아닐 테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힘든 일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어질 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제가 이제 기도해주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이 되더라고요. 회복이 되고. 저는 그걸 원합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문제를 회복하고 극복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도와줘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맨날 성공만 할 수 있겠어요. 실패도 할 수 있고, 뭐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몇 년 동안 뭐 속 끓고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가서 뭐 없애버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해주면 더 일어나기가 쉽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강한 겁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1000명 있으면 뭐합니까? 분란이 있고 아는 사람도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100명 있으면 뭐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10명이 있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9명이면 그게 최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성장해 가야 갈 때, 그러니까 같이 키우는 거죠. 원래 아이가 태어나면 동네가 아이를 키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같이 케어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있으면 반갑게 맞이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제 드럼을 딱 두 번째 딱 쳤는데, 제가 처음부터 각오한 게 있어요. 무조건 찬양을 부르면서 드럼을 치자. 오늘은 너무 수월한 거예요. 그죠? 모르나? 모르죠. 찬양하니까 모르죠.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항상 꿈꾸는 거. 반주하는 사람들 무조건 찬양을 하면서 해야 돼. 틀리는 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드럼 잘 치는 거? 뭐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신앙생활 봉사 잘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즐겁게 예배드리면 되는 거.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세상 가운데 항상 승리하시기를 소중하고요. 가치 있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제가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 못났어, 너 안 됐어, 너 못해.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나에게는 아무도 칭찬 안 해주신다. 저한테 오세요. 제가 칭찬 계속 해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힘내시고요.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